민수기 15장이 주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 이제 살펴볼 16장과 17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16장 내용이 꽤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원래는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준비 중인데 그 내용도 좀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내용들이 많고 길어져서 세 번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면 두 번에 보고, 아니면 내용이 많아지면 세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 후에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 고라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관련해서 이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 그리고 그의 협력자들인 다단, 아비람, 온 세 사람,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인 250명의 남자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은 간략하기는 하지만 족보와 함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이런 식으로 족보와 함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족보가 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3절에 이들이 하는 발언이 나오는데, 그들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반기를 든 이유와 목적을 암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발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했던 발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미리암과 아론이 이 구스 여인 모세의 아내를 가지고 빌미를 삼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왜 너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주장을 하고 나서느냐, 나대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그러고 있느냐 하는 거였죠. 근데 고라 일장이 하는 발언도 상당히 비슷하죠.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공격의 대상이 됐고,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데, 너나 나나, 너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왜 특출나게 너희 두 사람만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특별한 위치와 그의 지도권을 거부했듯이, 지금 고라 일장은 모세와 아론의 어떤 독점적인 지도권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특별한 자리를 독차지하느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을 까보면 그거죠. 너희들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도 그 자리에 좀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 봐야겠다. 왜 니들만 할 수 있고 꼭 니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거죠. 이들의 족보를 소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암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4명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가문에서 유력한 자들로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또 거기 보면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단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총대, 교회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놓고 보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각 가문의 대표들이고, 뭐 가문의 대표를 당연히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을 뽑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대표로 뽑지 않을 테니까 뭐 요즘 하는 말로 자기 가문, 자기 구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고라도,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거기에 합세한 250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능력 있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사용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뭐 하는 그 속족보만 봐가지고서는 이런 상황을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제 2개의 족보를 가계도를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김경렬 교수가 만들어 놓은 레위 지파의 가계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로부터 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르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를 보시면 레위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거기 확대해서 보시면 게르손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아마 게르손이 첫째였던 것 같아요. 게르손, 둘째가 고핫, 막내가 무랄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니고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레위의 3 아들 가운데 둘째, 그리고 그 둘째인 고핫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 둘째가 첫째가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하고 모세예요. 미리암도 딸이 있지만 이제 남자 위주로 족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의 첫째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족보를 많이 따지잖아요. 뭐 유교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장손 이렇게 따지면 장남의 이렇게 해서 장손을 따지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론하고 모세도 레위 가문의 레위 지파의 장손은 아니에요. 둘째의 첫째 아들의 첫째와 둘째니까 둘째 아들의 가문이지 첫째 아들의 장손 가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므람의 첫째 아들인 아론은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 그리고 둘째 아들인 모세는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첫째 장손 가문이 아닌 둘째의 장손이죠. 둘째의 첫째 아들의 첫째 둘째니까. 그러니까 이 장손 가문이 아닌데도 아므람의 아들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는 어디 나오느냐? 고핫의 두 번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이죠. 바로 그 옆에 모세 옆에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의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론이나 모세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어차피 모세와 아론도 장손은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의 그 가지로 내려오는 거고, 자기도 아론 모세는 고핫의 첫째 아들 장손이지만 그들도 이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아들 그 장손 그 가지에 비하면 곁가지였던 것처럼 고핫의 장손이지만 고라도 역시 곁가지인 걸로 치면 비슷한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와 아론과 모세의 위치를 보면 왜 니들만 해?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처럼 장손 가문 제치고 나도 지도자 역할 할 수 있어. 왜 니들만 해? 라고 하는 모세야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모세가 최고 정치적인 면에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그건 나도 인정해. 근데 아론은 별로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모세 옆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고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이 아므람 가문에서 모세가 최고 지도자 된 거 그래 그거는 모세가 한 게 있으니까 인정해. 근데 아론은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최고 지도자의 형이라고 해서 제사장직을 맡는다는 게 말이 돼? 이거죠. 친인척 비리라 이거죠. 모세의 형이라고 해서 대제사장 된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대제사장 할 수 있어. 이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주된 목표와 목적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르우벤 첫째 아들인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가계도인데 이거 제가 찾느라고 한참 힘들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가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없고 영어로도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겨우 건져냈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한글로 그 옆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은 여기 보시면 이제 루벤이 있고 루벤에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옥, 팔루, 헤르손, 갈미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다단 아비람도 장손 가문이 아니에요. 마지인 이 한옥은 보면 뭐 요엘, 뭐 곡 요렇게 해서 내려오고요. 다단 아비람이 있는 가문은 역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 발루의 아들이 엘리압이고 엘리압에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가 느무엘. 여기 이제 화살표가 하나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첫째가 느무엘, 둘째가 다단, 셋째가 아비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모세 아론하고도 비슷하지만 고라하고도 입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은 또 형제였으니까 같이 묶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로 나오는 오는 그 가게도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영어 발음이 좀 애매해 갖고 벨렛의 손자라고 나와요. 벨렛의 손자. 중간에 3개가 오른쪽에 3개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걸 헷갈렸어요.
벨렛의 아들이 온인데 이 온은 레위의 손자고 벨렛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애매해요. 이렇게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르우벤의 아들은 4명인데 4명 가운데 벨렛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벨렛도 르우벤의 아들이라고 나오면 아들이 5명이 돼야 되는데 아들은 4명만 나오고 4명 가운데 벨렛이라는 이름은 없고 뜬금없이 벨렛이 르우벤의 아들이고 온은 벨렛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서 족보가 좀 헷갈려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트리처럼 되어 있는 요게 정상적인 족보인데 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3명이나 나와요. 르우벤 지파와 관련해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오른쪽에 3 사람이 나오는데 벨렛의 아들인 온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족보로 따지면 온은 다단 아비람의 삼촌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벨렛이 르우벤의 아들이고 온이 르우벤의 손자라고 하면 온은 다단 아비람의 삼촌인데 이제 조카들을 지지해서 거기에 합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느 가계를 따르는 건지는 본문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뜬금없이 벨렛도 르우벤의 아들이다. 정식 족보에 올라가지 않은 아들인지 어떤지는 설명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다단 아비람 온은 왜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느냐? 이건 고라의 경우는 조금 이렇게 확 눈에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로 그 오른쪽 제일 첫 번째 있는 스데울의 아들인 엘리술, 이것도 한글로 다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스데울의 아들인 엘리술이 르우벤 지파의 총 지도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오른쪽 제일 밑에 나오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라는 사람이 차세대 지도자로 나오는데, 이 온하고 엘리술하고 삼무아는 다 르우벤 지파 족보에서 어느 가지에 속하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만 나오고 이 가계도 트리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반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직계가 아니고 반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자면 다단 아비람은 직계잖아요. 르우벤 지파의 직계인데 반계인 엘리술이나 삼무아가 계속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 위치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적손이고 저기는 말하자면 첩의 자식인데 첩의 자식이 가문의 대표로 나서서 나대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 르우벤 가문 직계 자손의 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거기가 장손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당연히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장손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레위는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 가문이 이제 반대로, 고라하고는 반대로 제사장 가문이 레위 가문에서 나오는 건 괜찮아.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왜 레위 가문에서 나오냐? 우리 르우벤 가문에서 나와야지. 우리 르우벤 가문이 장자인데 장자 가문도 아닌 왜 레위 가문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느냐? 그건 우리 장자 가문. 우리 한국 교회도 그거 갖고 맨날 싸우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우리가
장로교의 장자 가문이다 그러고, 통합 측 장신 쪽도 우리가 장자 가문이다 그러고, 서로 장자 가문 그 가문이라고, 교단이라 장자 교단이라고 그러면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 가문과 르우벤 가문 사이에 어느 가문이 장자 가문이냐? 모세는 셋째 아들의 그 뿌리, 그것도 장손도 아니고 곁가지이기 때문에 이 최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그 자격은 오히려 장손 가문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서, 고라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대상으로 반역을 일으켰고, 고라에게 합류한 다단, 아비람, 오는 아마도 모세를 대상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뭐 대부분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이 반역은 고라는 아론을, 다단, 아비람, 오는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족보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족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야? 왜 모세 너만 최고 지도자야? 라고 족보와 가문과 장손을 따지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감히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 라고 말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도 사실은 장손은 아니에요. 다단, 아비람도 장손인 르우벤의 가문이긴 하지만 첫째 장손 가문이 아니고 둘째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는 장손도 아닌데 왜 제사장하고 지도자 해? 라고 반격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주장을 하는 자기들도 장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자기 가문의 장손을 냅두고 둘째, 셋째인 자기들이 나서서 니들 장손도 아닌데 하고 말하는 것 사실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모세와 아론 앞에 나설 수 있었느냐? 그것이 아까 지적했던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들은 총회에서 뽑힌 총대였고 각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책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나라고 해서, 우리라고 해서 대제사장 못한다는 이유가 있어? 최고 지도자 못 된다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한번 바꿔보자. 더군다나 이 고라의 반역이 언제 일어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등을 돌려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너희들을, 우리가 가나안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가나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끌어들였으니, 처음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수고한 건 인정하는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죽을 자리로 들이미는데 너희들에게 지도자 자격이 있냐? 이제 세대 교체해야 돼. 너희들 더 이상 지도자 자리 붙들고 고소할 수 없어. 자격이 없어.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다라는 게 입증됐잖아.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을 바꿔서 다시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반역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지금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비난을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취해서 분에 넘치는 생각,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매체가 워낙 발달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뒤지면 웬만한 건 설명 다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유튜브 들어가면 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보들 어디서 좀, 들었고, 보았고, 뭐 조금 배웠다, 이렇게 해서, 어, 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면서 나도 다 알아. 나도 배웠어. 이러면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 선을 넘는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지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세 아론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보면 딱 연상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일반 신자들이, 교인들이 만인 제사장 설인데 목사 당신도 한 표, 우리도 한 표. 목사 당신이 목사 신학했다고 해서 잘나는 게 뭐 있어? 우리 다 성경 연구하고 신학책도 보고 교회사 책도 보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보다 뭐 나은 게 있어서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한다고 그래.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당신도 한 표, 우리도 한 표.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안 된 사람도 한 표 주고 신학을 전공한 당신도 한 표 하고 그래야 정당하지. 공평하지. 온 이스라엘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모세, 아론 당신이 뭔데 나서서 다 하겠다고 그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라고 해서 신학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서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 똑같은 거예요. 저의 경우는 정식 신학을 12년을 공부했어요. 학부에서 4년, 신대원 3년, THM 2년, PhD 3년 해서 12년 공부했어요. 그럼 제가 12년 동안 공부한 것하고 유튜브 잠깐 들여다본 것하고 같을까요? 그 지식이? 유튜브에서 어느 유명하다는 목사 얘기하는 거 듣고 와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뭐가 달라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이게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 한 본문을 보고 짧은 소견으로 이 본문은 이런 뜻이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지 않고 한 본문의 내용만 이게 옳아라고 주장하면 이단에 가까워진다고. 전체의 내용, 성경 전체의 가르침, 교리적인 내용과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그 전체적인 가르침에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내용들도 보고 이러면서 해야지 그냥 혼자 성경 방에 앉아서 읽다가 이거네? 이게 진리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거 상관없고 교리가 뭐라고 하는지도 상관없고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아. 그렇게 우기면 목사가 아이 그거는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나도 공부했어요. 나도 성경 공부했고 나도 신학 공부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분량과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하고 결코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하는 것은 그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얕잡아 보고 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선을 넘는 거예요. 분해.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 아론에게 너희들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가면 모세가 기도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뭐라고 해요?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분에 넘치는 하는 일을 하고 있어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에 넘치는 생각, 분에 넘치는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다 하는 거고요. 이제 4절에서 17절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건데 4절에서 17절은 모세가 이 상황, 이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분향에 대한 얘기를 양쪽에서 하고 있고요. 분향에 대한 얘기 양쪽 그 중간에는 모세가 고라 일당과 다단 아비람 일당과 대화를 통해서 시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모세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반역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싸우자고 한 게 아니고 곧바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서 기도를 한 후에 발언을 합니다. 이런 배경, 이런 상황은 모세의 이 발언이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무조건 화내고 싸우자 그러고 멱살잡이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분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라고 하시는지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실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모세가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도 안 하셨는데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이 정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타겟으로 삼아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사실 이 반역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고라는 아론을, 다단 아비람 오는 모세를 겨냥하고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핵심적인 거는 아론 쪽이, 모세 쪽이 아니라 12장은 모세를 타겟으로 삼았고, 이 16장은 모세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된 대상이 아론이에요. 그래서 15장은 제사, 16장, 17장은 제사장 직분,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묶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 가지로 부연 설명을 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둘째, 거룩한 사람,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택했다라는 것까지 하면 네 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 요 네 개의 조건이 모두 합쳐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도 안 되고요. 대제사장. 모세도 지성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선별하는 방법으로서는 향로와 분향이 이야기되죠.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로에 불을 넣고, 이거는 이제 불 피어진 숯을 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숯을 밑에 놓고 그 위에 이제 향을, 가루로 된 이제 향을 이렇게 뿌려서 향을 태우면 이 향로와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 분향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퍼뜩 떠오르는 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이것도 어떤 방법인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뭐 그리스 쪽에 어느 감독 무슨 스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인 아벨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런 장면이 있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곧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상력이죠. 곧바로 올라가고, 가인의 제사에서 탄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했는데,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100% 그렇다는 아니지만, 만약에 시각적으로 제사를 받았다, 거절한다를 표현한다면 그런 방식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 분향도 뭐 한 사람의 분향은 향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분향한 향이 흩어지고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본문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뭐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돕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구체적인 분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이제 뒤에 28절에서 35절에 꽤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로와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이 하필이면 분향이냐 하는 것도 역시 이 반란 사건이 제사장 직분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분향을 하는 그런 어떤 직분, 그런 역할과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16장에 나오는 반란 사건은 사실은 제사장 직분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와 분향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내일 아침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제 통보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그룹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4절, 지금 살펴본 4절에서 7절,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6절과 17절은 분향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분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을 딱 지목하실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20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 실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히 분향을 통해서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이중적인 심판이 함께 행해집니다. 뭐 본문을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산채로 땅속에 파묻히게 하는 심판과 분향하는 그 불에 의해서 죽는 심판, 지진과 불을 통한 심판 두 가지가 함께 행해져요. 그냥 아무 개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요거만 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반역한 사람들을 지진과 불을 통해서 심판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가 기도하고 분향을 통해서 판가름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들을 때 이 그것과 함께 행해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 앞에서 모세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들어서 미리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그냥 개인적으로 짐작했을 수도 있고, 이건 그냥 한 사람이 누군지를 지목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대대적인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판도 같이 행해지지 않을까 짐작했을 수도 있고, 미리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이 그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화를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미리 좀 진정시키고 조금 어떤 상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에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5절이 대화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8절에서 11절은 고라를 대상으로서, 여기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가 고라를 향해서 고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이고, 12절에서 15절은 다단, 아비람 무리를 향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고라에 대해서는 고라의 반역이 제사장 직분을 놓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고라에게 합세한 제사장 직분을 놓고 반역을 일으킨 고라에게 합세한 인물들 가운데 다수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고라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아 이러면서 고라와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이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 가문에게만 주어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어떤 욕심 버려라.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하고 지적과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정확히 말하면 13지파죠. 요셉이
두 지파로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눠졌으니까 이제 13지파. 이스라엘의 13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로 레위 지파의 한 가지인 아론 가문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독점적으로 주셨어요. 13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레위 가문에서도 아론 가문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 가문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것과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상 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섬길 수 있다라는 특권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을 할 수 있고 왜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돼? 우리도 제사장 역할 하고 싶어. 그거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식이죠. 자기들이 받은 특권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과 불평 가운데 그 이상의 것, 보조적인 역할 말고 주도적인 역할, 제사장 직분까지 내놔라,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거역하는 반역행위죠. 그러면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죠. 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성막 가까이서 섬겨야 돼? 우리도 성막 가까이서 섬기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일반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의 특권 성전을 가까이 성막 가까이 섬기는 그 역할을 우리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인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도 아론 가문처럼 제사장 직분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지적과 책망에 대한 레위 사람들의 반응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모세가 일방적으로 고라와 레위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으로 그냥 끝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요. 와라 하고 부르는데 이번에는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 호출에 응하지도 않고 불만과 비난을 터뜨리는데 아마도 뭐 제3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전달했겠죠. 오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모세에게 전달되는 거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했겠죠. 그게 뭐예요? 아까 살짝 지적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호르마 사건. 호르마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로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금방 태도를 바꿔서 아니 우리 가나안에 들어갈게요 하고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쭉쭉 들어가다가 반격을 받아서 호르마까지 쫓겨난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 두 사건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 너가, 그러니까 다단 아비람의 타겟은 모세니까, 그렇죠? 모세 너가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서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안 돼, 뭐 들어가면 안 돼 해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끌어내서 죽였지 않느냐. 13장 14장 내용을 아는 우리로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호르마 사건에서 모세는 책임질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정탐꾼 보내자고 그랬고 이스라엘이 반역했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 했는데도 또 다시 두 번째 반역을 일으키면서 기어 들어갔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모세가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사단이 난 건데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면서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는 13장, 14장 사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가데스바네에 도착했고 정탐꾼을 이것도 제가 신명기하고 비교했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지만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를 받아서 보냈고 돌아왔고 보고했고 거인 얘기 나오고 튼튼한 성벽 나오고 강한 백성들 얘기 나오니까 다 죽겠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새로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어. 다시 광야로 들어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돌다가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우겨서 올라갔고 모세는 가지 말라고 그랬죠. 말렸죠, 오히려. 근데 또 우기고 갔다가 또 패배해서 쫓겨나고. 그런데도 다단 아비람은 13장, 14장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면서도 트집을 잡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좌익이 주장하는 것과 우익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분명히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3장, 14장에 대한 성경 기록과 다단 아비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분명히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마땅히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탄핵을 하는 거죠. 대통령 탄핵하듯이. 내려와. 너는 최고 지도자 자격이 없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호출하고 무슨 자격으로 우리랑 대화를 하겠다고 그래? 너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끌어내릴 거야. 너가 뭐 와라 가라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너가 와라 가라 하는 거에 대해서 들을 생각도 없어. 이런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을 들은 모세가 이번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몹시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래도 쫓아가지 않아요. 싸우자고 쫓아가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 기도는 상당히 거칠어요. 하나님, 이들의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제사와 제물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지만 내일 아침에 있을 분향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이들이 하나님께 내일 아침에 분향해도 하나님 그 분향하는 거 받지 말아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의 제물을 받지 바라보지도 마시고 나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청렴결백합니다. 나는 어떤 책임져야 할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재밌는 게 요 비슷한 표현을 사무엘상 12장 3절에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요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얘기를 더 덧붙여서 말해요. 내가 누구의 나귀를 뺏었느냐? 그럼 얘기해라.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부정부패를 행하지 않았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를 나는 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나귀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고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모세의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고 모함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바로 기도했죠. 지금 또 모함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거듭해서 동일하게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니까 너희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라. 신명기 32장 35절, 시편 94편 1절, 로마서 12장 9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여러 곳에서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제에 있어서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그리고 다윗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역시 이 갈등 상황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온화하게, 온유하게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같이 화내고 싸울 게 아니라 온화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시시비비를 온화하게 가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본문 작본과 관련해서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교해서도 그 부분 역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근데 요 베드로후서 말씀은 새 번역보다 개역이 좀 더 명확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을 감히 겁도 없이 거역하고 모함하고 회방하고 반역을 일으키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는데도 거부하고 여전히 그렇게 멸시하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특별히 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업신여기고 고집부리는 자들에게는 누적되고 특별한 형벌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히에라르키라고 하죠. 이 권위의 체계,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물론 그것이 정당한 질서 체계죠. 그것을 악용하는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의 체제, 선, 이것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단락 16, 17절은 분향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통보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기도했는데 바뀌는 건 없어요. 여전히 내일 아침에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이제 여기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통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고라 개인에게 한다기보다는 고라가 이 전체 반역의 주동자이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고라를 통해서 반역 세력 전체에게 최후 통보를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각기 앞에서 이제 향로를 갖고 와서 분향한다고만 돼 있지만 여기는 각자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각자가 향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모여라. 그래서 고라 일당에 250개의 향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고라에다가 다단, 아비람, 온에다가 250명이니까 254명이지만 이제 그냥 어림수로 해서 250 대 모세와 아론. 아론과 나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250대 2죠. 250대 2의 대결.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대 1의 대결을 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인데 내일 아침에 250대 2의 대결을 펼치게 될 것이고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고라를 향해서 당신과 아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역 무리의 대표는 고라고 이쪽의 대표는 모세가 있지만 아론이 대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역의 주된 주제는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고라와 아론의 그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을 다루는 민수기 16장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반역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이 반역의 무리를 대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거역하고 모함하는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느냐 기도와 대화 뭐 이런 것들 이 반역의 무리에 대한 내용과 모세 아론의 어떤 그런 모습 양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우리가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책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악당이 나오고 좋은 편이 나오면 당연히 나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악당과 좋은 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늘 모세나 아론의 편에만 서는 게 아니고
고라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분수, 우리의 분량에 맞지 않게 선을 넘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라 쪽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는 모세나 아론 편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눈 깜빡할 순간에 우리는 고라 편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길을 가면서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야 돼요. 선을 넘고 있지 않은가. 분에 넘치는 생각, 분에 넘치는 말,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 분수가 어디까지인가.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직분, 그 기준을 잘 파악하고 내가 선을 넘고 있지 않나. 선을,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선을 넘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아까도 우리가 그 찬송을 했지만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설 건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만 다르게 말하면 참과 거짓 싸울 때 우린 어느 편에 서 있나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편, 참, 진리 편에 서 있는, 그리고 서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